우리 지난 2주 전에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는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투성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이제 후궁들을 더 뽑기 위해서 처녀들을 모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촌 오빠이자 양 아버지였던 모르드게가 이 대궐의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앉아 있다가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시해 음모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렸고 또 왕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르드게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망한 만한 일이죠. 왕의 목숨을 살렸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망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왕에게 총애를 받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 모든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고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아도 무릎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서 모르드게를 지켜보던 이 왕의 신하들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장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모르드게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이 모르드게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고개만 숙여라, 꿇어라, 여러 가지로 거듭해서 설득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는 왜 굳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모르드게의 집안과 하만의 집안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만은 성경을 보면 아각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백성이었고 이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던 더 크고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요구한 것은 그냥 단순한 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은 경외의 표시를 넘어서 이 신적인 경배까지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모르드게로서는 이런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전 이 모르드게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용기는 쉽게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말이 농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학교 내 폭력 문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얼마 전에 여중생 폭행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아직까지 시끄럽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괴롭힘 당하면서 신고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을까? 이건 당해봐야 아는 겁니다. 눈앞에서 휘둘리는 힘을 보면 다른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선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힘 앞에서 쉽게 무릎 꿇고 쉽게 절합니다. 이 단지 어떤 폭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상 현실의 힘 앞에 쉽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모른 척합니다. 우리는 돈의 힘과 권력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한 모르드게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3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8절과 9절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신을 비롯한 유다 민족 전체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이 하만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왕이시여, 왕의 법을 어기는 사람, 어기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처벌하시지요. 제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이 꽤나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나라 시세로 한 3억, 4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3조에서 4조이죠.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당시 페르시아가 1년에 거두어 들이는 총 세금의 3분의 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허락합니다. 이 사실 하만도 제정신이 아니죠. 한 사람과 민족을 죽인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겁니다. 아마 모르드게로서도 하만이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한 일인데, 나는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한 일인데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까지 몰살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오히려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삭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89년 1월 이삭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를 위해 처음으로 북한에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이 미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시차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새벽 2시 반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잠에서 깨서 한참 기도하다가 4시 30분쯤에 호텔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탁 트인 공간에 한쪽에는 서점이, 다른 한쪽에는 당구대가 있었습니다. 당구대가 있는 쪽으로 발길을 돌리며 혹시 누군가 있는가 싶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봐. 그 음성에 따라 뒤를 돌아본 곳에는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까요? 그러자 아니야, 그가 말을 걸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당구대로 걸어가는데 청년이 따라오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 잠깐이면 되는데요. 평양역으로 함께 가실래요? 청년의 음성은 나직했지만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청년의 청을 차마 뿌리칠 수 없어서 그를 따라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를 따라 평양역으로 발을 옮기던 중 청년이 갑자기 호텔과 광장 사이 골목길로 선교사님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청년은 선교사님을 마주 세우고는 마치 악수를 청하듯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의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2번 긁어내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번 긁었습니다. 분명하게 십자가를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알았네. 그러자 청년이 물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가요?
뜻밖의 물음에 선교사님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청년은 선교사님을 자신의 몸쪽으로 확 잡아당기더니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그리고 선교사님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 한서린 눈물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 함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청년은 18살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말이 어줍은 선교사님은 특별히 이어갈 만한 말이 없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원하는 게 있어?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20원? 20원을 달란 말이야? 아니에요. 제가 20원을 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거지? 그 질문에 청년이 불안한 듯 주변을 올려다보고는 선교사님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11조 내야 돼요?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원을 번다는 그에게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내야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다가요? 11조 낼 데가 없잖아요. 그 순간 선교사님의 가슴이 탁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이 사람이 헌금을 낼 교회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한참을 우물거리다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다른 거 없어? 있어요. 뭔데? 세례를 받고 싶어요. 이 사람아,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 예, 알아요. 저도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도 세례 안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왜 세례를 받고 싶어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약식으로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세례 안 받았다고 성찬식에 안 껴줘요. 그리고는 또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또 원하는 것 있어? 성경책 한 권이요. 성경책 없어? 있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형들이 먼저 읽고 나면 제 차례는 새벽 2시나 되는데 그때는 졸려서 성경을 못 읽어요. 제 것을 갖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저부터 회개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모르드게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고 예배드릴 장소조차 마땅하지 않았던 모르드게. 그리고 이제는 그 민족까지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고개만 한번 숙이면 모든 것이 평안한 그 상황 속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드게와 북한의 청년은 당장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만이, 지금 당장은 북한의 정권이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 상황을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믿었고 북한의 청년이 믿고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만은 왕을 깨워서 모든 유다인을 없애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회개하고 금식 기도를 하며 에스더에게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금 자신을 찾지 않은 30일이 되었는데 만약 자신이 찾아갔을 때 왕이 그 만남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자신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찾지 않았는데
이제 찾아가면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에스더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우연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을 통해 유다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본인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야심을 갖고 준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도 없었고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과 우연을 거듭해서 왕후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마 에스더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의 위기가 닥친 순간에서야 하나님이 왜 자신을 왕으로 만드셨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깨달아진 겁니다. 아니 사실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애써 모르는 척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주님과의 관계를 민감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늘 주님께 뜻을 묻고 주님 안에서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섭리 가운데 소명을 깨닫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지지난주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보여서 이 성도님들도 당황하셨죠. 또 제가 지나치듯 말씀을 드려서 이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날 당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당회와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당회 시간입니다. 이 장로님들과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하면 저는 행복하고 막 힘이 납니다. 제가 눈물을 보였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최근에 조금은 지친 것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14년 3월에 갑작스럽게 이제 행복한 교회의 강단을 맡게 되었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담임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자리라고 생각했고 다른 특별하게 생각할 것 없이 주어진 자리 맡아서 최선을 다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고민해도 끝이 없고 늘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또 자다가 깨면 어제 묵상했던 설교 내용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 자리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긴장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에서 이 새벽 기도회를 늦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번, 3번 정도 되는데 한 1년에 1번 정도네요. 이 알람이 고장 나거나 잘못 맞춰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긴장합니다. 이 자기 전에 한 번 더 알람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여러 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자다가 문득 깼는데 시간을 보니까 시계가 5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순간 깜짝 놀랐죠. 또 늦었구나. 그리고 정신없이 옷을 입고 교회로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무도 안 온 건가?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나서 시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2시 10분이더라고요. 제가 순간 잠결에 시간을 잘못 봐서 이 5시 5분인 줄 알고 이 허겁지겁 옷을 입고 교회로 달려온 겁니다. 사실 지금도 잠들기 전에 늘 긴장합니다. 혹시 내일 알람을 못 들으면 어떡하지? 알람이 잘못 맞춰져 있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안에 성숙할 수 있을까? 그러다 고민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혹시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나는 뭘 더 해야 될까? 계속해서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사실 집에 들어가도 이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제발 집에 오면 생각 좀 그만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하니까 그만 생각하라고. 그래도 생각이 안 멈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스스로 지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습니다. 가끔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말 중에 목사님 바쁘시죠? 안 바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저와 같은 또래의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들에 비하면 배부른 소리이기도 하죠.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생각에 조금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당회를 하던 중에 장로님들께 저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휴가야 당연히 다녀오라고 하시죠. 그런데 제가 한술 더 떴습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하면 휴가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주일에도 휴가를 다녀오고 싶습니다. 재밌으신가요? 사실 예전 선배 목사님들은 이 주일에 휴가를 간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 교회들은 많이 변해서 이제 목사님들을 일부러라도 주일에 휴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먼저 교회를 섬기신 김신일 목사님께서도 늘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섬기게 하신 것을 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를 더 부끄럽게 하죠. 그런데 저는 부족해서인지 연약해서인지 목사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도로 돌아가서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상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좀 힘들다고 투정 부린 겁니다. 또 장로님들은 그런 저를 위로하고 걱정해 주셨죠. 그렇게 당회를 마치고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하는 겁니다. 제목이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찬양은 제가 신학생 때 참 울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찬양을 다시 듣는데 제가 처음 주님께 내가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서원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세상 인정 뒤로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진짜 목사 안 하려고 했거든요.
학교에 들어가서도 실제로 자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너 그만해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그 말씀대로 그만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격도 없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지, 언제든지 그만해 라고 하면 도망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듣는 동안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상황에서 그저 조금 지쳤다고 투정 부리는 제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찬양 속에 다시 위로와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 듣는 중에 기도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그리고 겨우 마음을 억누르고 설교를 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늘 반복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 이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지쳐있던 저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에게 다 알고 있다, 힘내, 내가 지금 같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던 겁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가 될 수 있고, 헌금이 될 수 있고, 생활의 절제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희생과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에스더는 그 질문의 답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금식 기간이 끝난 뒤 왕 앞에 나갔습니다. 에스더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은 에스더가 자신에게 온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 이상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순간 염려하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스더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나무에 자신이 달리게 되었고, 오히려 모르드게는 왕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모르드게를 찬양하는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가면서 민족 전체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깨달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실제 하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